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두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9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습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명,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이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다른 어떤 병에 비해서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 병이 부정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또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멀리 서서, 이 표현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니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잡아 주신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나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과 9명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갈림길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10사람이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이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시작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원문에 보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돌아와라는 말입니다. 돌아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깨끗하게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다가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돌아오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씀, 그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한 명이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또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고 그 돌아온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겁니다. 다시 우리 그 10명의 병이 나았던 그 장면, 갈림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 갔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은 부정한 이 병은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를 가서 보시면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깨끗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레위기 14장 1절부터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32절까지 아주 긴 절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14장 12절에 보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는 것. 결국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절차였습니다. 아마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당시에 새로 지은 성전의 그 모형입니다. 높은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크게 증축하면서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저곳은 이름 그대로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에는 헬라인도 올 수 있고 로마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아주 낮은 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별하는 낮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앞에 가보면 아마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표지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표지판은 이 예루살렘 그 성문 근처에서 발굴된 표지판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그 표지판 글씨를 읽어보면 대략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지 못한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담을 넘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담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한 그런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보았느냐 하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리심산, 세겜의 에발산과 함께 있는 그 그리심산 위에 있는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곳에 그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기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그리스도 국가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 또 이곳에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무슬림들이 다 부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그리심산 자신들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고. 바로 예수님, 이 여인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이 여인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1명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9명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리심산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모든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해서 살아계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몸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몸이 낫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가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셔야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루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정말 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다른 하나의 길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길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결정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과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혼의 구원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가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감사하겠다고 그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11월 첫 주, 감사를 나중에 드리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님의 발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의 두 발을 씻긴 그 여인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두 발을 씻겼던,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던 그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과 깊은 교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진 주 나의 사랑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하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래 임하 나의 왕관을 놓겠습니다. 관을 놓으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모든 이유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